보실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10장에 언급된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의 후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9장 19절 말씀에서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다라는 1절의 말씀은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후손들에게 다시 언약을 세우시기 전에 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9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어지는 7절 말씀에서도 다시 한번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첫 번째 명령,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까지에 주셨던 말씀과 동일한 내용의 말씀이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일관된 명령이었습니다. 충만하라는 단어의 또 다른 의미는 흩어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한정된 자원과 땅 안에는 함께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자연하게 흩어져서 살아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결국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넓은 땅 가운데 어디에 머물고 어떤 곳에 살아가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으로 가득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노아의 후손들이 하는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동편으로 향하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에 거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에서 그들끼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들이 탑을 건설한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4절에 기록된 대로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흩어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적으로 대적하는 행위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함께 지낼 수 있을 것 같은 신할 평지에서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 바벨탑을 지었다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은혜와 긍휼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이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서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함 없이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힘으로 얼마든지 살아남을 수 있다는 교만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여 성을 쌓음으로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했던 가인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없이도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만든 것입니다. 밥의 탑을 쌓는다는 것은 더 이상 자신들에게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위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기 위해 창조되었던 인간이 이제는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정면적으로 대적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반역이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한 사람들에게 가장 처음 명령하셨던 바로 그 말씀, 온 세계를 다 쓸어버리고 노아와 그 후손들에게 다시금 명령하셨던 그 말씀, 흩어져서 온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창조한 인간들을 통해 오직 자신을 높이도록 우리를 부르셨지만 인간들은 기술의 발전을 이용하여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동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부터 뜻하셨던 계획하심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복의 근원이며 참된 안식과 보호자가 되신다는 것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간들은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행복을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였고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이를 수 있다라고 착각했습니다. 4절에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라는 말씀을 통해 자신들이 가진 건축 기술을 통하여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이를 수 있다는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5절 말씀에서 그들의 자신만만하고 그들의 패기 넘치는 이런 교만함은 여호와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아무리 높은 건축물을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다다를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 한참을 내려오셔야만 볼 수 있는 작고 보잘것없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상에서 보면 너무나도 높고 거대하게 보였던 건물들도 비행기에서 내려다 보면 작고 귀여운 장난감처럼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들이 지은 성읍과 탑을 내려보시는 것도 이와 같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인간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행위가 얼마나 말이 되지 않고 우습게 느껴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도 이러한 반역 행위가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가 이루고 성취한 것에 도취되어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신들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미련하고 헛된 일인지를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거듭된 반역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적극적으로 간섭하시고 개입하십니다. 7절의 말씀과 같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더 이상 힘을 합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지 못하도록 어쩔 수 없이 흩어져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때 그들이 경험했던 이 언어의 혼잡함은 엄청난 충격과 공포였을 것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아무런 문제 없이 소통하였던 가족들과 친구들이 더 이상
대화가 통하지 않고 자신의 뜻을 전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결국 강제적으로 사랑하는 가족들과 사람들을 떠나보내고 자신과 동일한 언어와 말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 각지로 흩어질 수밖에 없는 참담함과 슬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혼란과 슬픔은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한 죄의 결과와는 비교할 수 없이 작은 것이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그들을 심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리에서 돌이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노아에게 약속하셨던 심판하지 아니하시겠다는 약속을 지키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간섭하심은 이후로 반복되어지는 수많은 성경의 사건들 가운데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여 자신의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인간들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뜻과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드신다는 것입니다. 그 절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이었습니다. 인간의 패역함과 반역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계획하시는 일을 이루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결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를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삶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승승장구하여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하나님 없이도 세상에서 큰 성공과 성취를 이루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반복되어지는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의 신실한 뜻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도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잔인하게 행동하시는지, 왜 이렇게까지 우리를 몰아가시는지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신실한 뜻 가운데 인도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임을 믿는다면 지금 우리에게 처한 암담하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과 환경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시간표에 따라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드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맡길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끊임없는 불순종과 반역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세상 가운데서 오직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 원합니다. 남들보다 더 뛰어나야 하고 더 돋보여야 하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가지기를 원하는 악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없이 풍족하고 잘 나가는 인생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평생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이 부어주실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날마다 패역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고 싶어하지 않는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